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542장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그주 예수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그주 예수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복을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주 예수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그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3장 34절 3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다같이요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마지막 초막절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재림의 주로 오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이 여호와의 절기를 익히 잘 알아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벌써 여호와의 일곱절기의 마지막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어요. 이 여호와의 일곱절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막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익히 들었으니까 성전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장막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요것 말로 그대로 풀이하면 7월 15일이 되어지죠. 우리가 나속초전에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했을 적에 일곱째 날 첫날이 나팔절이 되어지죠. 그리고 10번째 10날이 대속제일이 되어지고 15째 날이 초막절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가을 절기로 접어들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나팔절 시작해가지고서는 15일 기간 동안에 대속제일도 들어가 있고 초막절도 한꺼번에 들어가져 있어요. 나팔 불 때에 주님 오시고 대속제일을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많은 사람들이 이 대속제일의 10일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할 적에 마지막 추수 때에 알곡으로 거두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초막절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억울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거.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알곡이 되지 못하는 거.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어가지고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도 주님 맞이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 당하잖아요. 그 심판 당할 때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다 보시고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억울하고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해서 주님 섬기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곱 절기 가운데 이 초막절은 마지막 절기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신 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날일 수가 있고 멸망의 날일 수가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들리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절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나팔절 1일 시작할 적엔 하늘을 바라볼 적에 감추어진 날 해가지고 달이 제일 어두워요. 그런데 초막절 15일 되어질 적에는 가장 둥글고 가장 밝은 달로서 슬픔과 고통 그리고 기쁨이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랍비들, 현재도 랍비들이 있잖아요. 이 랍비들 가운데 보게 되면 마크 빌즈라고 하는 랍비도 제가 만나가지고서는 같이 이렇게 강의 들어보고 했는데, 이 슈퍼문, 쉽게 설명하면 초막절에 주님 오시는 그 슈퍼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 두 번째, 그때 그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초막절은 가장 기쁨의 달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절기가 되어진다. 살면서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죠?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참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도 못 했었죠. 우리 조근자 권사님 앞에서 지금 피레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정말 인생을 뒤돌아볼 적에 어렵고 힘든 고비가 있잖아요. 그때에 이 고비를 넘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들리음 받을 수 있고 알곡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일곱 절기 시작할 적에 6월절로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6월절에 어린 양 잡아가지고서는 문설주 좌우에다 바른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유월절 어린 양같이 돌아가셨을 적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받았죠. 그래서 그거를 구속의 절기, 해방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부활절 6주가 지나고 다음 주에는 승천주일이 오지요. 승천주일 지나가지고 대개의 경우 10일 정도 지나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령 강림이 내려오시죠. 그 성령 강림의 절기가 딱 중간에 있는 절기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이 되어져요. 오순절이 다른 말로도 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세요? 칠칠절. 그죠? 다 생각나는데 알고 있는데 일부러 얘기 안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네? 오순절, 칠칠절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했을 때에 지금 구약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 오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그런 중요한 절기였지만 첫 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오순절 돌아왔을 때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불어서 율법을 받은 절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초막절에 가게 되어지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져 가지고 기쁨의 절기, 은혜의 절기로 마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눈치가 빠른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목사님이 저렇게 어려움을 못하라 할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여호와의 절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만 설교를 몇 달에 걸쳐 가지고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있다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제가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그 여호와의 일곱 절기 설교를 책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가지고서는 A4 용지로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설교 간이 설교집이 됐죠. 그게 한 10권 정도 지금 남았나? 선착순. 좀 어려워요.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설교했던 걸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적어놨기 때문에 요즘 일처리라 바쁘고 힘들지만 저녁에 그거 읽으면 잠 잘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분은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원본은 있긴 있어요. 책으로 된 건 지금 한 10권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쉽게 여호와의 일곱 절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돼요. 이 초막절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수콧이라고 해요. 수콧이 아니에요? 수콧이에요. 수콧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초마, 장마, 임시거처 이런 뜻이거든요. 이 초막절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초막절 딱 시작되기 전에 벌써 사람들이 대속제일 끝나면서부터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종류의 집을 갖다가 모아가지고서는 집을 갖다가 짓는데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옛날에 우리 원두막 있죠. 원두막이 더 잘 지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원두막 정도의 모습으로 이 장막을 만들어요. 그리고서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걸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살아요. 그러면은 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 속에 들어가서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왜 거기서 잠을 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 지냈던 그 생활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구출받아서 그 은혜 안에 있었던 그 때를 기억하라.
실상 성막도 장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간이로 만든 것 같죠. 그런데 광야 생활에 이 장막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성막의 지성소 위에는 구름이 있었지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보잘것없는 장막.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에서 처절하게 고통받을 수 있는 광야. 나가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 임재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피곤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이라고 하지만 이 고단한 인생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기 때문에. 저는 단연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밴드에다가 아가서 올리잖아요. 어저께 아가서 4장 올리고 오늘 5장 올렸는데 4장을 너무 일찍 올려가지고 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 아가서? 어휴 목사님 그거 너무 외설적이에요. 아니에요. 아가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와의 그 관계가 끈끈하게 나와 있어요. 사랑은 끈끈해야 돼요. 끈끈해야 돼요. 그냥 변덕스러운 사랑 말고. 그래서 오늘도 써놨지만 술람미 여인을 교회로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이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죽음의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죠? 지금 인도에서 하루에 4,000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놀라지를 않네. 4,000명이 죽어요. 캄보디아 도기성 선교사님, 이지혜 선교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한테 선교 편지를 붙여와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게 좀 해놓을 텐데 엊그제 저한테 왔을 적에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 우리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죠? 작년에까지는 캄보디아에서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무섭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올해 2월 달 중순부터 코로나가 캄보디아에 들어오고 있는데 인구 대비로 따졌을 적에 지금 하루에 900명씩 캄보디아에서 생기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인구 대비하면은 우리나라가 하루에 2,800명 정도 발생하는 것과 같은 맘먹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에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숨죽여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육가공부터 해가지고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수도는 아니지만 아주 느리느리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선교사님 두 분이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세계 사람들이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 어떤 걸 자랑할 수 있으며 그 어떤 걸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안 없어지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4가지의 이 풀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흔들어요. 이 신기한 게 참 많죠. 목사님 그걸 뭘 그렇게 초막절에 4가지의 풀을 갖다가 그렇게 흔들어댑니까?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그래가지고 에트로그 해가지고서는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거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룰라보라고 하죠. 무성한 나무 가지 비슷한 것 같죠?
버드나무 가지. 요걸 갖다가 아르바미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흔들 적에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흔들면서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냐? 하나님 나라 가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꾸로 내려가 볼게요. 4번에 보면 버드나무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 열매도 없고 향도 없는 그러한 가지. 아라보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선행도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있고요. 3번 무성한 나무가지 하다심, 열매는 맛이 없는데 향은 있는 거. 말씀은 많이 모르지만 그냥 착한 일 하는 거 좋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성도의 삶도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의 성도의 삶, 맛은 있으나 향이 없는 거. 말씀은 잘 아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맛도 좋고 향도 좋은 거. 말씀을 잘 지키고 잘 행하는 거. 자, 여러분은 어떤 나뭇가지가 되실래요? 물어본 사람 민망하지 않게 얘기 좀 해봐요. 3번? 4번? 2번? 1번? 네. 이럴 땐 또 까딱까딱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에서 족적을 남기는 신앙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 말씀 잘 지키고 잘 행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처럼 계명 지키는 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제가 사랑스러워 보여요? 집에 있는 남편은 어때요? 집에 있는 아내는 어때요? 아까도 잠깐 텔레비를 봤는데 전 다큐멘터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대법관을 지냈던 이름이 아까 최홍운인가 그런 거 같았어요. 그분이 75세인데 암이 걸려가지고서는 이 수술 다 하고 전이가 됐는데 수술 다 하고 길면 2년 살아요. 이렇게 사형 선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 대법관 보냈으니까 돈은 많은 것 같아요. 아유, 시골에다가 집을 줬는데 정원이 무지 넓어. 제가 보면서 야, 돈 되게 많은가 보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정원이 왜 이렇게 넓어? 그랬더니 대법관이잖아. 이러더라고요. 와, 넓은데 그 사람이 수술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원을 가꾸면서 노동을 할 적에 땀을 흘리다가 보니까 생명이 연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저는 처음 보는 것도 있어요. 꽃무릇도 있고 수선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무 무슨 짝짝인가 뭔가 나무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되면서 겨울이 지나가지만 봄이 와서 이 생기가 도는 것처럼 인생도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뭘지 이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80 먹어도 마음은 청춘이래요. 공감하시죠? 안 그래요? 선생님들? 이거 외람된 얘기죠 진짜. 저는 아직도 나이가 더 먹어야 되지만 이렇게 있다가 보면 어렸을 때 그 마음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나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재작년인가요? 필리핀에 친구 목사님 선교사님이 있어서 갔어요. 가가지고서는 친구 목사들이랑 해가지고서는 이제 가가지고서는 비행기표를 이제 끊는데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창문도 아니야. 저는 비행기 타면 어디가 좋냐면 통로에다가 비상구 있는데 제일 넓어. 그래 가가지고서는 저기 있잖아요. 비상구 있는 자리에다가 제일 이 바깥 외쪽에다가 자리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기분 나쁘게 어르신 저보고 어르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르신 거기는 나이가 드시면은 비상구 좌석은 타일 수가 없습니다. 나 어르신 아니에요. 머리가 볼 적에 하얘서 그렇지 아직도 제가 나이가 젊어요. 근데 결국 어르신 마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르신으로 아이고 내가 이 얘기하고서도 민망하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앞에서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예? 이걸 느끼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아까 그분하고 연결시켜서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적에 나는 어떤 향기를 바라면서 살까? 여러분들 향기 나는 사람이 되세요. 저는 이렇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많이 체험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왔다 가셨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냐면 이렇게 예배당에서 아무 냄새도 없잖아. 지금 뭐 꽃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할 적에 처음 느껴보는 향기가 진동을 했다가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왔다 가셨구나. 또 지금 목사님 또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믿어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향기 나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 잘 산 거예요. 잘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추수하고 관계하게 할 적에 6월절부터 보리 추수 시작돼요. 그리고 6월절 유무초 무교절 초실절 이 3일이잖아요. 그죠? 초실절에 보리 추수를 갖다가 첫 열매 드리는 날, 오순절 미래 추수, 그리고 초막절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모든 과일.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갈 적에는 언제 가야 되느냐? 초막절 때 가면 좋다. 쉽게 설명하면 한 9월에서 10월 가면 이스라엘에서 나는 모든 과일을 다 먹을 수 있어. 너무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어갖고 탈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예를 들면 무화과 나무. 우리나라는 무화과 그냥 씹어 먹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이나 소아시아에 가서 무화과 껍질째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야 돼. 그냥 제가 처음 부목사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소아시아 성지순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갔죠. 그때가 벌써 20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소아시아는 정말 깊이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냥 소아시아 7교회 차 타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그냥 너무너무 힘든데 버가목 교회 가갖고 올 수도 없댔어요. 왜 올 수도 없댔느냐? 우리 목사님 아시는 선배님 목사님이 무화과를 갖다가 이제 먹어보라고 다 나눠줬는데 이 목사님이 맛있다고 그냥 그거를 갖다가 먹었는데 껍질째 그냥 그거 한 개도 아니고 막 15개씩 먹어봐요. 스탑! 버스 스탑! 그러면 버가목 교회에서 수도 완전 수도 3시간 반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화장실 앞에서. 그날 별거 다 했습니다. 손 따는 것도 했죠. 숯을 타가지고서는 들여서 먹으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토사가 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갈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믿음이 없나? 그때 9월 달에 같이 가가지고 무화과만 빼먹고 다른 거 다 먹거든. 제가 거의 반은 이렇게 가이드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돼요. 여러분의 목사님이. 제가 꼭 제자당을 하려는 건 아닌데 참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저장한다. 자, 그러면 초막절, 수장절에 저장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그대로 읽을게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6장 13절 17절에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정리해보죠.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택하신 성이 올라가라.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꼭 가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며칠 동안 지켜야 되느냐? 7일 동안 지켜야 된다. 그런데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너, 내 자녀, 노비, 레인, 개, 고와 가보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얘기는 높고 낮음이 하나님 앞에서 있다 없다? 없다. 즐겁고 서로 뭐예요? 지고와를 막론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즐거워하는데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힘대로 뭐예요? 드려라. 힘대로 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1년의 절기 사이클을 마지막이고 한 해 동안 수고한 것의 모든 소출의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 초막절의 예언이 있죠. 이거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스가랴 14장 4절 5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으로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쉽게 설명할까요?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때에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단에서는요 아주 신기하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스가랴서 14장 16절 19절 말씀을 보면 또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인 왕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내라. 왕을 예배하고 초막절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 천하의 왕으로 오셔서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물리치시고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천년간의 메시아 왕국을 출범시킨다는 거죠.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년 왕국의 시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여러분 이 초막절이 굉장히 중요한 건 자, 절기를 따져서 이야기했을 때 봄절기 얘기하지 말고
봄절기의 중간인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 오시는 나팔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통해 자복의 시간을 주는 대속죄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초막절에 천년 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은 쉽게 설명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절기예요. 알곡이 되신 분, 알곡이 되고 싶으신 분, 아니 손이 없나? 쭉정이가 되고 싶으신 분, 아니 그건 뭐예요? 응? 알곡도 아니고 쭉정이들. 여러분, 알곡 돼야 돼요. 뭐 손 들어요. 알곡 되고 싶으신 분, 이렇게 해야 돼. 해야 돼. 그게 창피해가지고 이럴 때는 그냥 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곡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초막절 모습이에요. 신기하죠? 저런 움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원두막 비슷하게 지어놓고요. 또 공간이 없는 데는 저렇게 귀퉁이에다가 집을 짓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초막절에 외국에 나갔다. 그 사람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지킨다는 거죠. 외국에 나가는데 어떻게 지켜요, 목사님? 방법이 있어요. 외국에 나갈 적에 이스라엘에서 저런 가지, 갈대를 꺾어가지고서는 가방에다 싸가지고 가가지고서 침대 옆에 잘 적에 그 갈대를 같이 옆에다 놔둬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나는 뭐 한다? 초막절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가지고 일부러 7일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들의 특심까지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특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는 특심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그냥 특심,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특심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면서 특심한 사람. 지난번에 어느 프로그램에서 보니까는 막걸리를 갖다가 그냥 한 50개를 쌓아놨더라고요. 그 둘이 앉아가지고 막걸리 따라주면 그거 둘이 먹고 이게 무슨 막걸리인가 맞추기 하는 거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잘 맞춰. 야, 세상에 막걸리를 50종류 이상 있는 걸 그렇게 맡기는 그 맡음의 냄새를 통해서 그 이름을 알아내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랬어요. 저 열심 가지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막걸리 특심으로 나중에 이제 술이 채가지고 얼굴이 볼개지죠. 인생의 특심을 허투른 데다가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 쓸 수 있는 사람. 요즘 우리나라 제일 이슈가 비트코인이잖아요. 저는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비트코인이라 가지고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내가 창피해서 얘기 안 하는데요. 얘기하면은 막 비트코인이 뭐가 어떻고 뭐 그래서 그게 뭐야 물어보거든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가상화폐네. 근데 뭐 이렇게 띄고 뭐 하겠는데 홀딱 망한다는 거야. 홀딱. 그냥 전부 다 한국 사람들. 그 삼성에 다니는 사람이 비트코인 뭐 몇 년 전에 했다가 뭐 몇백억을 벌어가지고서 삼성 그만뒀다 그러잖아요. 그거에 다 난리가 나가지고선 요즘 비트코인 열풍이거든요. 자녀들한테 비트코인 열풍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첫 번째, 왜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 하는 사람 20% 세금 매긴다. 두 번째,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금리가 올라갈 적에는 비트코인이 내려간다. 요거는 알고 있어요. 제가 망하는 길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허탄한데 마음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가 볼래. 예, 요게 이제
우리 여호와의 절기를 결론 짓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은 예수님과 친교,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 칠칠절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교대하시는 거. 이제 절기상으로 우리는 여러분 칠칠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팔절 예수님의 재림, 속죄절 예수님과의 재점거, 초막절 예수님의 심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름받아 나선이 몸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분명히 예언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제가 분명히 예언하지만 제가 거기서 외칠 거예요. 동막교회 교인들은 다 모여라. 분명히 예언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제가 다 모여라. 그러면은 다 모여야 돼. 그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와야 돼. 유영희 권사님은 피아노 짊어지고 오고 다 와야 돼. 그냥 와가지고 거기서 피아노 치면서 찬송 부르고 기뻐하는 그날, 아이고 그 권사님 왜 안 왔어? 몰라, 오다가 빠졌나봐. 어디로 갔대? 모르겠어. 동막에서 아직 갯벌에서 아직 바지락 잡고 있나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냥 아유 권사님, 장로님, 아유 집사님 참 고단한 인생길 잘 승리하셨어요. 정말로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칭찬받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그날에 만나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신 그날, 천년왕국 시작되는 그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기쁨으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한 인생길을 다 마무리했을 때에 주님 앞에 그 서는 날 내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하였으므로 너에게 상급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 말씀대로 상급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일터를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을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